우리가 서울에서 만났는데 왜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그렇게 새롭고 아멘. 또 좀 아멘. 오래간만에 만난 거죠. 물론 아멘.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도 있어요. 아멘. 그러나 거의가 다 어젯밤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반가울까? 아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만나면 질증도 있고 또 좋을 때는 좋지만 싫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이 아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봐라 들어주마 그러셨거든요. 그랬는데 정말로 여러분 진솔하게 오늘 고백하셨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육체의 매임을 받는 것, 물질, 질병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어미는 심령의 어둠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어도 빛으로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시는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종이 됐어요? 땅에서 살면서 돈의 종이 되었고 자식의 가정의 환경에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 사회에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나 세상 구조가 어려워지니까 또 모든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먹고 사는 일에 사람들은 아예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땅의 것으로나 하늘의 것으로나 매이지 아니하나.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사는 길이 어딜까?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나? 얘야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그것이 인생은 전부 길로 알고 살고 있으며 또 자동차를 샀으면 보험부터 들어야지. 그 뭘 얘기해요? 여러분 반드시 사고가 날 거라는 우려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땅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땅의 것도 다스리고 권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거든요. 해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일단은 마음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러듯이 그것은 일부적인 자유인데 포괄적인 자유는 무엇이냐? 마음에 내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평강이 와요. 여러분 오늘 누구 앞에 오셨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염려를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면은 주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쓸쓸해하세요. 언제나 네가 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겠니?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갈등도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너를 상대를 할 때에는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지만은 내가 도하고 상대할 그런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전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신앙에서는 하나도 타당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게 단계지요. 처음에 니고데모가 말하지 어떻게 아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은 이 성전에는 들어왔지만은 그분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은 어떻게 임하시느냐? 바로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만나러 왔느냐? 그러면 빛이 비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져. 이 성전에 불을 끄면 어두워지잖아. 그러나 어두웠던 내 마음이 빛이 탁 비춰지는 곳이 주의 성소예요. 그러면 캄캄했다가도 빛이 딱 비춰지니까 환해지죠. 주님은 빛이셔요. 말씀이셔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신이 나타나 주셨어요. 주의 성수에 들어오니까 형광등 불을 킨 것처럼 환해졌어요. 바로 빛이에요. 어둠 속에서 근심, 염려, 불안, 조조, 아멘. 우리 보람이가 그 이쁜 나이에 갑자기 입이 이렇게 돌아가니 어린 것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내 앞에 왔는데도 그렇게 염려가 대추나무에 주렁주렁 대추가 맺은 것처럼 네 마음 전체가 근심과 염려와 부끄러움이 가득 찼으니 그 문제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염려를 몰아내야 돌아와요. 이번에 LA에 같이 갔던 성도가 젊은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언제 그 아이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간다고 그러면요 뜬금없이 어디서 하나씩 나타나요. 연수 간다 하면 오면 연수 전문 성도가 있어요. 어떻게 그 소식을 이렇게 잘 듣는지.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접수가 돼 있어. 그런데 사실 연수 갈 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입이 이렇게 돌아가지고는 와서 열심으로 이거 봤더니 LA 갈 때쯤 돼서는 이게 고쳐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신기해서 야, 너 언제 미국 간다고 접수해놓고 코빼기를 안 비치니까 하나님이 그냥 입이라도 돌려가지고요 아버지 집에 오게 하니 이제 열심히 다녀라. 그랬더니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한테 야단치는 것과 또 나이 들어서 철이 든 사람에게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 아이는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너는 연수 때만 오는 자 되지 말라. 그렇게 타일렀거든요. 그런데 보람이 저 아이는 너는 이제 말씀을 먹을 때가 되지 않았네. 하나님이
치료의 약을 주시는데 왜 약은 먹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느냐. 무슨 약인데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거울 치다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보면 또 입이 안 돌아가 있고 이렇게 안 들어있고 그래요. 그거 자기가 안 당해서 그렇지 본인이 당하면 다 답답한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암 걸리고 싶어서 암 걸렸나요? 누가 허리가 주저앉고 싶어서 앉았나요? 다 그게 나를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항상 객관성을 가지고 억울해했던 우리들의 삶이 자유를 갖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떤 자유냐? 더 좋은 걸 주려고 지금까지 받은 것도 너무 큰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큰 은혜를 붙이시나이까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덕덕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모두 덕덕하고 주저앉았어요. 이제 그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붙들고 그냥 못 일어나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붙들고 어려우면 변호사를 붙들고 그리고 때때로 나를 도와줄 지인이 없나 이렇게 붙들고 그러나 우리가 편안할 때는 서로 잘 공존했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자빠져 있으면요 절대로 안 일으켜줘요. 왜냐하면 본인도 자빠질 거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희 할렐루야의 하순에 만국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장이 가남 말기가 떴어요. 중국에다가 상당히 큰 빵공장을 해서 참 신실하고 사람이 괜찮아요. 그들 내일가. 그런데 가난이 걸렸다는 소문이 들리자 돈을 빌렸던 사람이 와서 막 닥달하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그 소문이 은행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담보물을 더 잡으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게 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넘어질 때 안 붙잡아줘요. 같이 넘어질까 봐서.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댈 곳이 없으니까 딸아이 직장에 돈을 제압하고 사이가 의사예요. 그 사이도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분을 제가 어디서 만나느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저희 할렐루야 성도가 이 아이가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나왔는데 거기 박창주 목사가 있으면 잘할 텐데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그 아이를 신방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이 복도에서 아이고 민이야 그러면서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장로님의 사모님이 할렐루야 기도원장님 아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덩치가 나보다 고비예요. 이 쌀가니 여러분 나를 요 뒤에서 딱 붙잡더니 뿔뿔 들고요. 어딘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말도 않고 아무도 없어 거기에. 야 그게 딱 치면 너나 나나 다 잡혀가겠대. 뿔끈 들고 간 곳이 자기 남편 입원실이었어요. 여보 하나님 종을
내가 여기서 만났으니 이제 당신 살았어. 근데 병원에서는 살 가망이 없다고 이제 날짜를 개수하고 있는데 뿔끈 들어가지고는 그때가 12월 1일 직전이었어요. 그래갖고는 병원에서 앰뷸런스를 안 내주니까 사유한테 너 의사 맞아? 앰뷸런스 대. 그래서 사유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12월 1일 날 송월이에 왔는데 그날 나섰어요. 네, 그날 나서가지고 열심으로 우리 강주 성전에 우리 강주 동아인 목사고 잘 알아요. 해서 아주 건강하게 잘 다니는데 문제는 가난이 걸려서 할렐루야에서 나섰다는 말을 고지를 않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은 아 참 잘했네 그런 일도 있나. 그러나 이 돈에 관계된 사람들은 길을 쓰고 악을 쓰고 그 돈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거기서 거꾸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3년 살았나요? 예. 그리고 나서 한 3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안 믿어줘요. 뭘만 믿느냐. 저 사람 가난 말기래. 그런데 할렐루야에 가서 살았대. 분명히 살았어요. 그 다음 장면은 우리 노 목사님 잠깐 들어볼까요? 모든 생각 하나님께 그 장로님이 김종주 장로님입니다. 할렐루야에서 간암을 고치시고 나와서요 부지런히 할렐루야에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사업상 그렇게 자꾸 밑에 와서 돈 때문에 그 사람을 장로님을 쪼다 보니까요 이 장로님이 낳은 병이 다시 도지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와서 기도대에 와서 봉사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세상까지 시달려 버리니까요 자기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보셨지만 그 중국의 빵 공장이 아주 크게 건물도 잘 지났습니다. 막 포탄으로 쏴도 안 넘어질 건물이 지졌는데 그 모든 것이 망하는 거예요. 공장에 중국에다가 얼마만큼 크게 일을 벌이려는가. 우리 하순 공장에 그 전에 있을 때에도 기계가 다 못 갔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사업이 번창을 했습니다. 이 교회 일이라 그러면 우리 할렐루야도 물론 봉사도 하셨지만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오면 그 교회를 전부 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방금 어머니 말씀대로 사람이 하면 쓰러지니까요. 저 사람이 죽는다 하니까 절대 도와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요, 저 사람은 대하고 도와줬는데요. 지금은요, 다 동일 업종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딱서지 옳지. 나 접수가 하나 없어졌구나.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졌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식구들, 어장을 이시로 해갖고 똘똘 뭉쳐있는 할렐루야.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번성되냐?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가 묵념쓸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지시고 이 축복 통로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언제나 이 할렐루야에서 몸 바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열심히 함께 일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 함께 올립니다. 본인이 그때 당시 12월 1일 세브란스원에서 저를 만나기 전에 그 애를 넘길 수 없다라는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그 보통 앰뷸런스에다가 태가 볼 정도면요 얼마나 상태가 아픈 상태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요 여러분 환자가 고쳐주는 거 본인의 믿음도 있지만 가족들의 믿음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사위가 병원에서 그렇게 함부로 다른 병원에 그걸 내줄 수가 없대. 그런데 그 아버지를 살리려고 해가지고 와가서 들것이 싫어서 간대새에 올려놨는데 일어나서 내려가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그가 이 물질에
얽매였던 것들에서 죽기도 할란지라 본인이 우뚝 서야 돼요. 이 주변에 도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안 죽고 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이요. 막 소고기 덮밥을 해가지고 그냥 한 그릇 반을 때려 먹으니 그 체격도 좋아요. 잘 먹어요. 이런데 그가 마음에 그게 얽매인 거예요. 돈에 또 채무에 사람들을 보면 은행에서 독조가지요. 은행에서 돈을 내주질 않아요. 기한이 딱 넘어서 담보물을 넣어도 은행에서 소문이 쫙 퍼져갖고 그러니까 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살아서 딱 정리해버리고 했었더라면 좋은데 그게 사람마다 그 미련해가지고 말해요. 거기에다 그냥 목숨을 거니까 어디다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고침받으면요 예수의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야 살아나요. 그러나 고침받고 그 사업에 목숨을 걸었는데 다시 재발됐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막 빚이 그동안 꽃배기로 쳐가지고 다 망했어요. 얼마가 있어야 그 채무가 끝나느냐? 40억. 그 40억을 저희가 끌어안고 그 일을 다 풀어주고 그 아내가 밤이 깊었는데 와서 몸부림치고 울면서 다른 거 망해서 저희가 길바닥에 나 앉아도 괜찮은데 딸내 자식들 그 직장에 매달 월급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체험에 가는 게 있다네요. 그럴 때 너무너무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우니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던 강주에 있는 집도 또 하순에 있는 것도 전부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그 집을 살리기 위해서 인수를 해서 그를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자꾸들이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그렇지 참 그 인간성은 고루하고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사람이 이 좋을 때는 몰라요. 어려울 때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이것을 언제 판단하느냐. 어려울 때 제가 그 집 식구들을 불렀어요. 딸이랑 사위랑 그 아내랑. 강주에 있는 집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그때 당시는 그걸 3억을 해가지고 했는데 너희가 힘 빌 때까지 이 집을 비지 말고 그냥 써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은 누구도 타치하지 말라 했는데 어느 날 누가 연락이 왔어요. 그 집이 문을 잠그고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막 노목사나 누군가를 시켜서 걱정하지 말고 회복될 때까지 살아라 그랬는데 한밤중에 종에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길에 노숙을 할지언정 이 집에 살 수 있겠느냐 하고 열쇠를 맡겨놓고 그 문을 잠궈놓고 할렐루야의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집은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 괜찮아지겠구나 그러면서 쉬지 않고 저희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좋을 때
안 좋은 산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나를 내려놓아 줄 아는 그러한 자가 예수의 형상을 담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 모든 책임자들에게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라고 할 때 야단친다. 그러나 저자는 아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절대로 나가는 자에게 악을 안는다. 여러분이 저를 주목해 보세요. 막 야단치고들라 기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각자가 양심을 있고 생각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왜 조정이 아무 말할까 두려워하세요. 제가 내치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그 일을 내쳐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를 떠나는 분이 왜 나 모르게 떠날 수 있고 저에게 또 얘기 가는 것도 있지만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야단을 안 쳐요. 왜냐? 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야단 칠 시간은 사랑이 믿어주십니까? 어느 날 저희 할렐루야에 척추가 완전히 부러져서 기어다니는 그러한 자가 일어나서 저희 할렐루야에 아마 조촌에 가서도 사찰을 했고 강북에 가서도 사찰을 했어요. 이름도 새끼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때는 이번에 하나님이 적금을 타서 배당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도 주고 또 나갈 자식도 불러서도 주고 이렇게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때 초창기에는 작은 집이라도 우리 사명자들 1년에 한 개씩을 집을 사서 주었어요. 이게 그때 초창기 40년 전에 3천만 원은 지금 3억보다 커요. 그것을 이렇게 주었는데 아이가 셋이 해서 대학을 졸업시키고 병에서 노인받고 집을 사라고 돈을 주었을 때 아마 그 집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장님이 충신이잖아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찾아갔어. 그랬더니 이러면 안 된다. 그것은 집을 사주고 이처럼 배당금을 주는 것은 자식으로 알고 주는 거지. 남으로 알았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주의 절을 떠날 때 그 돈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갖고 가지 말고 그것은 도로 하나님께 드려라 권면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어. 또 얼마 좀 지나서 또 갔나 봐. 이사 가고 다 전화도 바꾸고 찾을 길도 없어. 저한테 와서 기관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다스리고 거두는 일을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냥 두어라. 네가 준 게 아니고 내가 준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냥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지 3개월이 안 됐는데 뺑소니 교통사고를 만나서 정말 가엾게
그렇게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꺾어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가지에서 떨어질 자가 없고 아버지께서 꺾으시면 어느 누구도 붙어 있을 자가 없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어. 이미 꺾인 것은 그분이 꺾었는데 내가 그 일로 애통할 게 뭐 있느냐 해서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인생을 거두기 때문에 때때로는 마음의 갈등도 있고 저도 섭섭함도 있는 얽매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어느 누가 떠나도 그를 꺾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어느 누구를 보내도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자유함이 없이는 항상 저 사람이 저러다가 또 그러지 하고 이렇게 눈nom으로 볼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오직 그분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저 종이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실제 생각에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가 제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난 후에 많은 사명자들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는 것. 저희 할렐루야에 버거스를 고침받은 소리 사명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왜 집을 사줬느냐? 같이 있는 사명자들끼리도 저 사람은 와서 밥만 먹고 살아도 가분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도 다 거둬요. 할렐루야처럼 골고루 거두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할렐루야가 언양 때 깨우창에다가 막 사람들이 막 그쪽 사람들이 막 쳐박고 밟아버렸어요. 그 애를. 그래서 그 언양에서 가까운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저는 갈비뼈가 지금 전부 몇 개인지 몰라요. 우리 이사장님은 13개 부러졌다고 그러고 그 아이는 12개 부러졌대요. 또 저기 또 누군가는 8개 부러졌다고 그러고 그래가 지금도 이 갈비뼈가 총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는 12개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거의 100명이 다쳤어요. 그 사건으로. 세상 같으면 벌써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오셔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는 송어리로 도착을 했는데 그 아이가 송전해지. 그래서 야, 너 왜 병원에 입원하고 여기 왔어? 이게 하나님 앞에는 말 한마디만 잘해도 인정을 받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래요. 어머니, 뼈가 다 썩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는데 부러진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요. 박수 한번 칠래요. 그렇게 이쁘게 얘기를 했으면 변질이 안 돼요. 가장 못 쓸 것은 변질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변하면 버려야 되고 아무리 이쁜 여자도 변하면 취해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썩은 뼈 발가락 10개를 다 뜯어냈거든요. 썩은 뼈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뼈가 부러진 거 이것 때문에 입원을 해요? 그러길래 내가 물어봐서 야, 뼈 부러지면 안 아프냐? 근데 그 아이가 그 다음에 얘기가 제가 뼈가 부러진 아픔보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할까 그 감동이 돼. 그래서 내가 감동이 됐어. 저 아이 집 사줘라 그랬지.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명자들이 저놈은 어머니 없을 때 술 처먹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는 사명자도 놔두고 저렇게 개떡 같은 놈을 집을 사주라고 그랬다 그랬어. 개떡 같고 소떡 같아도 나머지 잘난 아들보다 못난 내 아들이 문제고 잘난 아들은 자기가 벌어서 집도 사지만 못난 놈은 애미가 집안 사주면 누가 집을 사줘라 그래서 집을 사줬어. 그렇게 해서 사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막 술을 잔뜩 먹고 개떡이요 개떡 아닌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저 집을 팔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시골에 그때나 지금이나 집을 팔려.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집을 팔라고 했다가 안 팔리니까 우리 사무실에 우리 사무장한테나 그랬겠지. 이 집값을 자기를 달라고 도로집을 가져가고 그 집값을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철들은 이 사명자들이 그 얘기를 나한테 하겠냐고 안 했지. 안 하니까 이 녀석이 사무실에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이 할렐루야를 불러와 그럴 일이야. 아무리 술 먹을지 뭐. 그러니까 그때서 할 수 없이 거기 담당 책임자가 어머니 여차 해서 사무실에서 그렇습니다. 그랬어. 그 아이 집을 사주신 분에게 내가 물어보마. 그러는 그날 밤 성소에 올라가서 내 주여 그 집을 도로 내놓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오며 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문서 갖고 오고 아마 그 문서 갖다가 송석이를 줬던가 했던 그 문서 갖다가 또 그 다음에 뭐 집을 사줘야 되니까 그 집을 이렇게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샀느냐? 레미콘 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차를 사가지고 모자라도 왜 그렇게 모자란지 그 차를 타고 우리 송울이 나는 보지도 않았어. 애들이 나중에 사고로 나서 나 누구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차를 가지고 우리 송울이 성전을 돌면서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일하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런 시야 쉽게 말해서 이게 못난 놈이 못난 짓 하더라고. 그리고 가서도 나 마음 아프가 봐서 애들이 일제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차를 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그 레미콘이 높은 데서 굴렀어요. 몇 바퀴를 굴렀는지 모르죠. 불이 났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홀랑 불을 태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레미콘이 뼈대만 남고 홀랑 탔는데 그 속에
감옥에서도 안 죽이고 그러다가 다른 데도 아니고 저희 아들 화상으로 천국 간 그 한강 성심병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했는데 전신이 화상이야. 100% 화상. 저희 아들은 26%인데 죽었어요. 우리 말내 딸은 85% 화상이었어. 우리 김봉배 장로 부인은 89% 화상이었어. 하나님이 살렸어. 그 부인이 저를 찾아와서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전신이 화상인데 안 죽어요. 천국 가게 해달라고 죄송해요.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한강 성심병원에 갔는데 이런 병동에도 못 있어요. 너무 심하니까 중증특실에 따로 격리를 시켜서 봤는데 그 아이가 그 아이라고 하니까 너 현대 맞니? 할 정도로 얼굴이 까칠통처럼 부었는데요. 눈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도 안 죽어요. 그리고 막 입이 부러져서 이렇게 다른 데는 뭐 덮어놨으니까 볼 수 없죠. 그런데 너무 심하니까 이걸 덮질 못했어요. 난 그렇게 무시무시한 환자를 화상 치료하는데 저희 아이가 25일 있는 동안에 수없이 봤지만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왜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계셔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둬요. 그래가지고는 그 조연태가 어떻게 가슴이 저리가 아픈지 참 자풍기를 던져놓고만 보이지도 않은 것을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안수하고 잘하고 또 제가 생수를 담아서 갖고 갔었어요. 그래서는 나는 그 아이한테 뿌릴 생각은 않고 그 아이는 병동에다 뿌려주려고 그랬는데 그 위에다 이렇게 뿌리면서 먹빛보다 더 검은 줄을 치고 성령을 거슬린 악한 자랄지라도 주께서 종을 이 자리에 보내셔서 이와 같이 잘못을 그의 가족이 회개하고 지금 의식이 왔다 갔다 하나 더 이상 이렇게 두지 마옵시고 주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서 나와서 송오리에 도착하기 전에 천국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셔서 그 아이는 천국에 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다. 그 아이를 부활의 집에 넣도록 하라. 주변에서 제일로 가까우신 저희 신랑께서 나를 보고 좀 잘할 사람한테는 잘 그래갖고 맨날 나고 당하면서 그런다고 사실은 그곳에 가는 것을 부활의 집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택을 입지 않은 자는 그 조천을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40년 전에 너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전을 떠나지 말라. 때가 되면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 너를 사랑하여 불렀다는 걸 알게 돼. 이게 이제 40이 넘었으면서 조금씩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저 부활의 집은 선택받지 않은 자
볼 수가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종은 성령께서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아멘 하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서도 지금 그곳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중에 자유함을 가져가고 있어요. 아프면 병이 얽매이는데 그 병을 안수받았잖아요. 그러면요 혼자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져줬잖아요. 이 믿음이 너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살면서 덜커덕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신 하나님이야. 기뻐하고 감사해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에 너희가 오늘 이 성전을 내려가기 전 다시 산에 한번 올라가서 그분과 나 사이에 얽매인 것이 있거들라 토하고 그리고 빛으로 내 안에 임하사 평강이 너희를 세세토록 덮을지어다. 주님 참으로 종의 입을 부탁하사 오늘 당신의 사랑을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탐을 쌓은 일이 뭘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곧 주님과 탐을 쌓은 거라였사오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화평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 사랑하는 우리 경상도 대전 식구들은 먼저 소양강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사 그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강원도에 오는 일이 좀 더 새롭고 기쁘고 다짐하고 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